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들려주신 찬양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우리 피차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거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인사법입니다. 한 분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분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둘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첫째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길에서 만나든지 교회에서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시는 분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룻기에 나오지요. 룻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용하던 말씀입니다. 본문을 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8절로 12절 보면은 여기 중심되는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두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이 뭐지요? 우리가 아빠와 엄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참 소중하지요? 우리가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노래가 있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내 집뿐이리.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자고 하는 이러한 가정 못지않게 더 중요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 교회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 식구들입니까? 다 우리 한 식구들이에요? 다 한 식구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복 빌어주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덕담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궁전 혹은 성전, 오늘날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두 가정이 있어요. 이 두 가정을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타를 했는데 저녁에 들어올지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 어디로 자고서 안 들어왔어.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외박했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뭐 한 겁니까? 외박한 거예요. 외박한 거예요. 그것도 외박이요. 하나님 집에 오야지. 우리 가정에 오야지요. 우리 가정에 오야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종교는 있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나는 종교는 있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러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나는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반드시 교회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분 많아요. 그렇게 하다 나중에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려요. 홀로 서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훌륭하지만 교회는 기만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반드시 교회에 갈 필요는 느끼지를 않는다. 네 번째, 교회의 인간적 요소가 종교의 정신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오히려 내 이미지를 해칠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종교도 좋지만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얘기가 아니지요. 주의 성전,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선전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전이 존귀한 것은 건물 양식에 의한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고통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이루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 주의 궁전을 사모하게 되는가? 첫째는 그곳은 우리의 인생의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와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금자리입니까? 교회가 보금자리입니까? 둘째는 그곳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이다. 교회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그곳에서 샘물과 같은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사도행적 1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전이다. 성도들이 모인 궁전이다. 여러분 이 교회를 궁전처럼 생각하십니까? 궁전처럼 생각하세요. 그냥 뭐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이나 저 식당이나 저 초막집이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적 10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떤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뭐가 잘못됐다고 수근거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반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주의 궁전이 다른 곳의 1000년보다 나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다른 곳의 1000날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난 하루는 13,870일보다 더 나은 하루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지난날의 몇십 년보다 나은 하루였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날은 1000년보다 훨씬 나은 하루였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 교수 아미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루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루는 100년에 해당한다. 100년에 해당한다. 그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 일반적인 가정을 스윗홈이라고 합니다. 스윗홈, 스윗처치, 스윗처치,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바로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이는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이는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이는 헌금을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이는 찬미를 부르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 오셔서 찬미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찬양하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성전 문지구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84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스위스의 한 저명한 판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탄생하시고 평생 머리 들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너무도 찔림을 받아 판사복을 벗어 팽개쳐버리고 교회 가서 종치기 봉사를 했습니다. 종치기 봉사. 아마 옛날에 우리 태계원교회도 종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박노선 장로님 안 계신가요? 옛날에 있었지요? 예. 이 구라파 교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게 종치는 거예요. 땡, 땡. 시간이 되면 종치고, 예, 무슨 행사가 있으면 종치고, 이 종지기, 종치는 사람, 새벽에도 취하고, 저녁에도 취하고, 밤중에도 취하면 되고, 낮 정오에도 취하면 되고, 이 종치기를 자원했습니다. 종치기를 자원했어요. 그래서 종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나 그 일을 하나만은 가장 완벽하게 감당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하다가 30년이 지나고 그는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문이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밤 11시에 땡 하고 시계가 울립니다. 그때 버떡 일어나가지고요, 임종이 가까웠던 그 사람이 버떡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뛰어나가서 종대에 올라가지고 종을 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 걸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루가 다른 곳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루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금소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이런다 하면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하루가 어찌 다른 날보다 존귀하지 않겠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없이 권자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만끽한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주를 섬기며 성도들과 누리는 교제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주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교회증언 6권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주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말씀하기를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로 향한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시온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고속도로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길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고속도로입니다. 있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행위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시간이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때도 없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할 때, 너무 외롭고 괴로울 때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는 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화천 저 민통선 넘어 백암산이라는 곳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휴전선 가운데 제일 앞으로 나간 지점입니다. 다 이북이 보입니다. 초소도 보이고 인민군도 보이고 농사짓는 이북 사람들도 보이고 그러한 곳에 가서 6개월간 있었는데 제가 문제인가 무언가 하면 안식일에 교회를 못 나가요. 거기서 얼마든지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각 공부하고 성경 읽고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근데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그리운 거죠. 너무 그리워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누가 그랬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고다니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 미치겠는 겁니다. 밤마다 베개에 눈물로 적시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안 되겠어요. 거기는 마음대로 나다니는 버스도 없고 민통선에서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출입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갈까? 내가 오늘은 한번 시도해봐야만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나 보급 수령하러 갈 때 그 차 좀 태워줘. 왜? 나 한번 구경 좀 갔다 오게. 그 병참부까지 구경 갔다 오면 되잖아. 병참부까지. 아무 증명도 없이 그 차를 탔어요. 군용차는 민통선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병참부에 와가지고 나 잠깐 교회 갔다 올게. 나 잠깐 교회 갔다 올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려고 그래? 글쎄 나는 누구에게 맡긴 것이 있어.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거야. 여기 간발에 헌병대가 있는데 그 헌병대 지나가야만 어떡하려고? 괜찮아. 나 갈 수 있어. 자, 이 병참부에서 바로 가지 않지? 한 두어서너 시간 걸릴 거야. 너 올 때 기다릴게.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헌병대 앞을 몰래 지나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참 너무 감격한 겁니다. 너무 감격한 6개월 만에 찾아갔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또 몰래 가가지고 교회 갔다가 왔는데 그 후로 또 6개월 동안 교회 머물러가지고 애달타가 교회 간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뒤에 어떤 일이 있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안실학교 그 다음에 설교예배 다 참석하고 식사는 못하고 팍 뛰어가지고 병참부에 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차 타고서 들어갔어. 저 전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찾은 사람이 없어. 찾다가 점검하다가 임병원이가 없으면 탈영했다 하고 야단 소동이 법석 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어. 아무런 일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의 초점, 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 교회의 중심,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115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이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하지만은 존귀한 줄 알기는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는 근식이가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책가방을 아랫방에다 집어 동댕이 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그냥 돈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청구서를 내야만 되겠구나. 쪽지를 꺼내가지고 청구서를 냈습니다. 근식이가 어머니에게 청구하는 것, 청소한 것 1,000원, 심부름한 것 1,000원, 정원 손질한 것 1,000원, 합계 3,000원. 이렇게 청구서를 써가지고 어머니 책상 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한참 밖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왜요?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청소를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또 한참 놀다가 와가지고 또 바라봅니다. 어머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 한참 놀다가 와보니까 드디어 어머님이 책상에서 쪽지를 가지고 읽으시는 겁니다. 청소한 것 1,000원, 심부름한 것 1,000원, 정원 손질한 것 1,000원, 합계 3,000원. 어머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돈지갑을 꺼내가지고 3,000원을 꺼내서 청구서 위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그러고 다시 오시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근식이에게 청구할 게 있어. 나도 근식에게 청구할 게 있어. 그래서 쪽지에다가 청구서를 씁니다. 청구서를 씁니다. 어머니가 근식에게 청구하는 것, 12년간 식사비 무료, 12년간 의료비 무료, 12년간 약값 무료, 12년간 병원비 무료, 12년간 소음료 무료, 합계 무료. 근식이가 돈 받아서는 참 좋은데 어머님의 청구서를 받을 때는 덜컹했지만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뭐예요? 다 무료요. 다 무료요. 다 무료요. 식비도 무료, 뭐 약값도 무료, 수업료도 무료, 뭐 옷값도 무료, 모든 게 다 무료예요. 근식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미안해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어머님 치맛자락을 붙들고 어머님 미안해요. 어머님 미안해요. 어머님 미안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무료입니다. 햇빛도 무료, 물도 무료. 요즘 물 사 먹는 시기 아닙니까? 다 무료예요. 다 무료 주십니다. 공기도 무료요. 다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40년간 정권을 잡고 대왕으로 성공한 왕입니다. 권력도 돈도 보물도 부귀 영화도 아름다운 여인들도 그리고 음악적 재질이 있어 많은 시와 문학적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들이 복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로 복받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아멘이 좀 부족하지요. 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복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복이다. 여기 복, 아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고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창조자이십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라도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암매장하려고
토굴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어 애굽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길을 변하여 축복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된 길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된 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면 축복의 가정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복을 받았으니 복을 나눠줘야만 되죠. 복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예수님을 나누어줘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첫째, 시편 84편 1절로 4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84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띄워졌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느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궁전 곧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거기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인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등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항상 성전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84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 거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히 만나야 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혹은 명상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84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고 교회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받고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고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며 절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에게서 받아 누리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감춰져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가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정이 있다. 두 가정이 있다.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혹은 우리 맡은 직임을 다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줘야만 되겠습니다. 가정에는 행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가정에는 화목해야만 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아름다운 태교원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제가 심우했고 은퇴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우리 태교원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로건, 집사건, 의사건 누구를 막론하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은퇴하고 여기 출석하면서 놀란 건 뭔가 하면요, 의사 선생님들 침례식 있을 때 다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에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